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 그리고 또 나의 인생의 모든 주관자로 다시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도 귀한 그 준비된 영혼들 2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게 물론 이제 어쩌다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참 감사한데, 이제 짜여진 이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전달을 하는데요, 얼마나 편안한지요. 예. 근데 그 와중에도 이 사람한테 전하고 좀 있다가 또 한 사람 전해야지 생각을 하는데, 이 텀이 1시간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언제 또 전하지 이 생각했거든요. 제 이 게으름으로는 이게 그냥 2명 한 대 때려 놓고서 한 번에 하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전하면서 저에게 주어진 은혜가 또 다른 거예요. 근데 둘 다요, 너무너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던 거 있죠. 하나님이 현장에 이들과 함께 영원한 시스템을 세우라고 하시는구나. 매일같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보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사실 행복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2025년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2025년도를 잘 사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내 안에 빨리 기도 제목으로 정리하고 그 기도로 집중하는 겁니다. 그 기도로 24시간 365일을 살아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연초에 1월 1일에 우리 주일에 이 메시지를 왜 주셨을까요? 보통은 그 송구 영신 예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옛날 것을 보내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는다 이렇게 했잖아요. 송구 영신 예배 그 행사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상 뭐냐면 그 자리에서 선포된 말씀이 나의 1년을 축복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신비적인 어떤 역사로서 물론 우리에게 보이시기도 하지만 가장 확실한 건 뭔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원단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신 나 교회 현장에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세우라, 이 안에 우리 365일의 그 축복과 은혜가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요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가능하면 이번 주는 다른 메시지들보다요, 이 메시지 강단 말씀 딱 들으시면서 1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 어떤 축복으로 나와 함께 하실까, 여러분 기도해 하셔도 좋습니다. 예. 저는 요즘에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마음껏 저에게 말씀하시고 제 모든 것을 말씀의 능력으로 찔러 쪼개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과정, 이 작업을 하면서요, 제 안에요 하나님의 대로가 쫙 깔려 있음이 보여져요. 저는 답답하다고 여겼는데 이미 하나님의 길이 그 가운데 있는 거죠. 가장 먼저 버릴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버릴 것은 곧 바꿀 것이기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지고 있으니까 버리라는 거잖아요.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바꾸라는 겁니다. 뭐를 가지고 있죠,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는데 내 안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데 야, 나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런 불신앙들이 있어요. 저도 부끄럽지만 목사로서 정말 응답받고 싶었거든요. 근데 대부분이요, 저의 동기와 저의 생각, 내가 원하는 응답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 주실만 했구나 싶더라고요. 어느 날 그걸 다 내려놓고요, 저 하나님 준비하신 거 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이 현장에서 쫙 펼쳐지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일환으로 이제 올해 우리가 이제 캠프를 진행을 할 건데, 우리 교회 자체 캠프도 이제 중반기 하반기에 진행이 될 예정이지만, 지금 3개 교회가 연합을 했어요. 세계 선교교회, 그리고 대전 세계로 교회, 우리
사역자들이 정말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은 대전이지 않냐? 그 교회를 베이스 캠프 삼아서 캠프 우리 제대로 해보자. 사실 이 목표는요, 전도를 많이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거기에 참여한 성도로 하여금 전도라는 게 내가 열심히 뛴다고 그만큼의 성과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거든요. 그래서 그 결론으로 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다. 근데 그게 되게 이벤트적으로 막 흥분되고 이게 아니라 너무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 과정 자체가. 여러분 이런 경험 많이 해보셨습니까? 네. 1월 19일입니다. 1월 19일부터 처음 이제 베이스 캠프가 세계 선교교회 우리 김 기자 준복님이 계신 교회인데 거기서 우리 같이 모일 겁니다. 근데요 이거는 절대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우리 그거 하니까 우리 때로 한번 몰려가서 한번 해보자 이거 아닙니다. 진짜로 내 현장 담고 품으실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이 전부 다 대상이시거든요. 그 교회에서는 벌써 한 15명 결단하셨더라고요. 물론 이제 우리 교회 차례가 왔을 때 여러분 결단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주일 저녁 때 같이 메시지 듣고 시간을 정해서 일주일에 1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일하시는 분이든 일을 안 하시는 분이든 상관없이 정말 편안한 시간에 당연한 전도를 체험케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내 안에 뭐가 쌓여 있는지 교회를 정말로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는데요. 그게 은혜가 아니라 상처라면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지난 10수년간 쌓아왔던 내 안에 있는 그 망대가요. 믿음의 망대가 아니라 사단의 망대로요. 어느 순간 교회와 모든 것들을 다 불신하게 되는 상태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지만 어떤 목사님이 되게 이렇게 좀 리얼한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좀 좋아하는 목사님이 한 분 있는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은혜 안 받아도 교회 일 시발시발 하면서 한대요. 죄송합니다. 제 욕 잘 안 하는데 그렇게 한대요. 그 막 같이 식사 당번도요. 왜 그녀는 안 왔어 하면서 막 접시 던지면서도 하긴 한대요. 다 헌신한대요. 근데 은혜가 아니면 절대 못하는 게 바로 기도래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은혜가 아니면 겉에 보이는 모든 일들은요 은혜 없어도 한다니까요. 사람이니까 합니다. 근데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과 소통되는 거 안 돼요. 그걸 영적인 질병이고 영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이게 쌓이면요 아무리 내가 교회 안에서 경험한 것이어도 상처밖에 안 돼요. 여러분 안에 버릴 것들이 인정되기를 바랍니다. 나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어. 이게요 오히려 부끄러운 이름이 돼버린다니까요. 20년 신앙생활하면 뭐합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설 방법을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기도의 무릎조차도 꿇을 수 없는 상태라면 목에 막 기부스를 해가지고요 내가 너무 살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 제가 좀 극단적인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우리 안에요 이런 교만함과 또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지 못하는 우리 안에 불신앙들이 있어요. 그러고서 정작 세계 복음화 하나님 하실 일들을 우리가 같이 한다라고 했을 때는 당장 부담부터 갖죠. 내가 한다고 느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단의 망대를요 제대로 점검이 돼야 돼요. 아, 내 안에 지금 믿음이 아니구나. 이게 믿음이 아니구나. 저는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은요 영적인 일들이라고 여러분 인정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시거든요.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사업, 학업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어마어마한 백을 가진 이 자녀가요 아버지 어머니의 그 배경을 갖지 않고 내가 죽도록 노력하는 것과 똑같아요. 예, 그럼 굉장히 멋있어 보이잖아요. 내 힘으로 뭔가 도전한다. 절대 이길 수 없는 깡패가요 딱 지키고 있어요. 사단이란 놈이 절대 못 이깁니다.
우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는 사단의 지혜를 능가할 수 없고 사단의 능력을 능가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걸림돌 되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당장 사상 하나만 봐도 제가 지난번에 캠프하는데요,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중요한 응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전라도에서 제가 하는데, 근데 한참 응답받고 막 포럼하면서 계속 전도하고 있는데 뒤에서 여자 장로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혹시 이찍이에요? 이러길래요. 뭔 말이지? 이찍 아니죠? 2번 찍었냐에 지난 총선 때, 그러니까 대선 때 2번이 그 지금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쪽 색이 있으니까. 아니 캠프만 하고 있는데 그거 지금 질문을 받았다니까. 제가 순간 기분이 확 나빠져가지고, 그게 중요합니까? 2번을 찍든 1번을 찍든 그게 중요합니까? 장로님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들이요 부끄러워서 미치려고 그래요. 옆에서 엄마 왜 그랬어? 그랬는데 몰라요. 본인이 지금 무슨 말을 했는지를 모르신다니까. 방금 전까지 캠프하고 있었다니까. 영접을 하느니 마느니 막 이러고 있는데, 야 이거 제대로 점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점검 안 되면요 다 남 탓돼. 쟤 때문에 그래, 내 때문에 그래. 제가 가진 영적 문제였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저는 축복받았다고 막 얘기를 하시지만, 저는 한때는요 우리 가정 핑계 대면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다 우리 집 때문이야 이렇게 했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눈을 부릅뜨고요 뭐라고 하시냐면, 선민아 99.9%네 잘못이야라고 하는데, 아시죠?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정색하고 얘기하시면 되게 무서운 거. 근데 그걸 딱 듣는데 무섭다기보다는 하나님 음성으로 빡 꽂히는 거예요. 왜 이걸 듣게 하셨을까? 늘 억울했거든요. 내 잘못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요, 알고 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지금도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버릴 것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지금 나눌 게 있고 너무 많죠. 여러분 전투기에서 우리 그 권진호 장로님 계시니까 제가 말을 못 하겠는데, 전투기에서 이렇게 탈출할 때 있잖아요. 일단은 뚜껑을 약간 폭발물 같은 걸로 날립니다. 이제 긴급 탈출을 할 때는요 의자가 팍 하고 날아가요. 근데 이게 그 조종사를 빨리 이렇게 탈출시키다 보니까 굉장한 압력을 가지고 이렇게 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요 막 어깨 탈골도 되고 막 허리도 다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생명 살리려고. 이 사람 생명 살리려고. 우리가요 이 불신앙 속에서 사단이 우리 안에 사단의 망대를 그냥 세워놓지 않았어요. 내 생계를 걸고 세워놨단 말이죠.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 자녀가 사단의 망대인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그런 것들을 내가 내려놓는다, 버린다, 바꾼다 말은 쉽지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굉장히 가슴 아플 때가 있거든요. 때로는 좀 이렇게 내상을 입기도 합니다. 마음의 상처나.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그런데 그건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이요 그거에 맞게 여러분과 저를 돌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는 건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요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버리실 때요 주저함 없이 버리세요. 내 유익 손해 계산했다가는 오히려 사단에게 속을 확률이 높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 저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저 말씀만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아멘입니다. 네. 두 번째는 찾을 것입니다. 사실 제대로 버리면요 이제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준비하심, 나와 교회와 현장에 300%, 100%, 100%, 100%
완벽하게 준비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볼까요? 기도를 통해서 24 기도를 통해서 내 생각, 호흡, 발걸음 모든 것들을 기도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불가능할 것 같죠? 생각보다 가능하더라고요. 누굴 만났을 때 이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최근에 만난 사람들 중에 제일 조금 힘들었던 사람이 저한테 막 쌍욕을 하는데 제가 주차를 좀 실수해서 했더니 막 욕을 엄청 하더라고요. 근데요 욕하는 그 막 주먹을 제 앞에서 휘두를 것 같은 그 사람 앞에서 제가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이 사람을 저에게 왜 만나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차 똑바로 해라 이게 하나님 음성이었습니다. 예, 너무 명료하더라고요. 예. 아무리 네가 사역이 급해도 주차는 불법으로 하지 마라. 예. 그게 하나님 음성이었습니다. 예.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예전 같으면은 저의 어떤 억울함들을 막 변명하고 막 제 방법을 쓸 텐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 현장에 세워야 될 게 바로 절대망대라고 했습니다. 절대망대는 세 가지 뜰의 응답으로 이제 뭐 5가지 기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한 개인과 가정과 만남과 그 지역과 그 업을요 살릴 수 있는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 하나님이 우리 스케일을요 치유가 필요한 자들 후대들 전부 다 살릴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우리 원단에도 나왔지만 빛의 성전은 어떤 곳인지 아세요? 빛을 막 발하는 곳입니까? 세 가지 뜰의 그릇을 가진 교회 예. 그리스도의 빛으로 237 치유 서밋 예. 후대와 치유가 필요한 현장 전 세계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교회 그게 빛의 성전이거든요.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이요 이걸 본 겁니다. 사실 그들이 하고자 했던 건 뭘까요? 야 우리가 여기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부족하니까 기반 시설을 잘 지어가지고 한번 도시를 잘 일으켜 볼까 이게 선교사님들의 목표였을까요? 그들의 진짜 목표는요 한반도 복음화였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거였어요. 예수 예자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요 예수님 믿고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 그게 선교사님들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돕다 보니까 교회도 세워지고 또 학교도 세워서 가르치죠. 후대를 가르치죠. 병원을 지어서 치유하죠. 예. 그리고 그들이 볼 때 외국인과 같은 한국인들에게 영어도 가르치고 유학도 보내면서요 이들의 그릇을 넓혀주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요 그걸 전략으로 들고 온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다 보니까 세 가지 뜰이요 우리나라 전역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 대전만 해도요 배제대가 그 증거 아닙니까? 배제대학교가 원래 배제 학당이었잖아요. 선교사님이 세운.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를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을요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 교회를 우리 현장을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 말씀하셨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기도문으로 쫙 정리가 돼서 늘 묵상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우리 간사님이 정리해 주신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한 페이지로 딱 나오는 거. 그거 이렇게 카카오톡 프로필로 하셨더라고요. 아주 센스 있으신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SNS나 이런 곳에다가요. 그걸 다 걸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예,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해달라고. 이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오늘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12절 보니까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라고 했어요. 에베소 교회,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지금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엄청난 일을 할 건데 그 일들이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는 예정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힘입어서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보세요. 이 모든 뜻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예. 우리가 막 주체가 돼가지고 뭐 한번 해보자 이런 말 자체가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말이 뭘까요? 고백이 뭘까요?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대로 그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 주체가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론에서 근본과 본질 회복에요, 정말로 집중해야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777 하시잖아요. 물론 그 777 자체 거기에 나온 내용들이 전부 성경에 근거한 겁니다. 예, 앞으로 뭐 10, 10, 10이 될 수도 있고 20, 20, 2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또 방대하니까요. 근데 한 전도자를 통해서요, 정리된 기도문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여정과 이정표에 대해서. 근데 중요한 건 그 모든 것을 또한 관통하는 게 바로 근본이고 본질이에요. 우리가 아시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어제 예수님 영접한 한 형제는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시대요. 그리고 나는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대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걸 못 믿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에게 어떤 죄도 고하고 나의 부족함을 고하지만 모든 문제 해결자로 믿지는 못합니다. 정확하게. 이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죽어라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다니까요. 근데 일부만 믿어요. 피자의 한 조각으로 믿지 전부라고 믿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가 내 인생의 그리스도시요 주인 됐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 행복하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행복할 신분과 권세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하고자 했던 건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세상 앞에 휘두르라는 게 아니에요. 너는 행복하라, 평안하라.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성경 어디에도요, 야 너가 이만큼 힘 보태, 그럼 내가 이만큼은 해줄게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으로 가는 자들은요 100% 승리했습니다.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오히려 인간이요, 나 뭐 좀 힘이 생겼다, 한번 해보자 했을 때요, 처참하게 깨지는 게 성경 내용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요. 여러분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십니까? 예. 어떤 친구가 저한테 솔직한 고백을 했어요. 저랑 같이 이제 말씀 나누고 이제 다락방을 하는데, 제가 이제 친구들을 그 자리로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한 3개월 있다 저한테 그랬어요. 별로 그 자리가 행복하지가 않은데 어떻게 데려가죠?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전 나름대로 이 말씀을 나눈다고 했는데 이 친구는 그 자리가 행복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완전히 다 갱신을 시켰고 그 행복 속으로 다시 이제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요 전도를 막 강조했거든요. 너 전도해야 돼. 야 너 237 나라고 전 종족 살려야지 하면서 막 제가 잡았어요. 거의 얼마나 힘들었을까.
안 행복했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지금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전도 대상자 명단이 제 안에 다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예. 어제도 한 친구가요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내놨던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세종 반석교회 친구인데 저한테 목사님 저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가진 이 행복을 그 친구한테 전달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좀 해주세요. 그러길래 야 하나님이 너한테 맡기셨는데 네가 그 행복을 좀 누리고서 더 전달하면 어떻겠냐? 예. 네가 막 불편한데 억지로 하지 말고 너무너무 행복할 때 전해봐라. 그랬더니 영접하고 토요일 저녁 때마다 만나기로 했다는 거예요. 막 기뻐가지고 문자가 왔어. 야 좋겠다. 기도해줄게. 어제 잠깐 통화했습니다마는 여러분 모든 것의 근본은요. 근본이 회복되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왜 행복할까요? 이거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함께 하심은요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좋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정확한 플랜과 하나님의 완벽한 준비하심을 따라서요 우리를 세계복음화로 인도할 계획도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요. 절대 주권은 왜 절대 주권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창조하셨거든요.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요 나의 망대가 되십니다. 나의 망대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내게 역사하시고 모든 시대를 초월할 계획과 뜻과 능력으로 역사하실 뿐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을 압도할 권세를 가지고 지금 성령으로 세상을 초월할 5가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나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준비하셨고 결국 내 안에 3가지 뜰을 나의 교회의 3가지 뜰을 이게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요 나 하나님 믿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만났어란 말은 이게요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7망대는 우리가 획득해내는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이 일을 이루고 계시다니까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잖아요. 이 능력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시대 초월해서 사단이 꼼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정확한 믿음의 여정을 이루고 계시다니까요. 복잡합니까? 전혀 복잡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과 그 상태의 핵심은 뭐냐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걸 어떻게 아세요? 내 안에 말씀이 있는가? 말씀이 정말로 내 안에 붙잡혀져 있는가? 이걸 확인하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절대적인 주인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러면
나의 주인이시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의 여정이 하나님 거라는 거죠. 여러분의 발걸음 정말 하나님 거 맞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너무 많은 부분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고 있거든요. 형식적으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은 합니다만, 기도의 자리에서 고백은 합니다만, 실제로 주인이면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 도은이가 그걸 너무 잘 알더라고요. 저희 딸이 아빠 이거 먹어도 돼요? 아빠가 주인이라는 걸 알면 그때마다 물어봐요. 이거 먹어도 돼요? 저건 먹어도 될까요? 또 엄마가 주인인 건 엄마한테 가서 물어보죠. 그게 주인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맞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요, 기도로 하나님을 계속 의뢰해야죠.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제가 지금 이런 중차대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할 때 세상이 말하는 전망 좋은 대학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주인 되셔서 내 인생이 원하시는 대학이 어떤 곳일까요? 직장이 어떤 곳일까요? 분야가 어떤 곳일까요? 질문해야죠. 끊임없이. 근데 사실상 그런 기도할 여유도 없이 막 달려가게 만들어요, 사단이. 하루가 얼마나 바쁜지. 그래서 오늘 이제 목회대학원에서 메시지 듣고 왔는데요. 그 목회대학원 전체 내용은 뭐냐면 이제는 성도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을 딱 보면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때로는 어떤 정신적인, 육신적인 어떤 질병들도 가질 수 있고 현실만 보면요 쉽지가 않아요. 우리 뭐 교역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을 보기보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형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절대망대가 내 안에 세워질 만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이 빛의 성전이요 빛의 파수꾼임을 확인시켜라. 이게 오늘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뒤에 이제 2강에서 3개 메시지를 하시는데 거기서 제일 많이 등장한 단어가 바로 네피림입니다. 네피림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이 불신앙의 아이콘들이거든요. 사실상 사단이 만들어 놓은 어마어마한 불신앙 시스템. 이 안에 성공도 있고요. 사람들의 어떤 인정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시대의 네피림들, 사단을 섬기는 훌륭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시대를 막 주관하는 거 있죠. 지금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이런 사람들.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성공자들이요. 굉장히 여유 있는 것처럼 삶에 힘이 있는 것처럼 그 돈을 가지고 마치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근데 그들이요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심지어는 이런 동네 학고방 같은 명상 학원에서도 뭐 하는지 아시죠? 접신운동합니다. 접신운동.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집중한다고요? 나를 찾는다고요?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나를 찾게 되는 거죠. 사단에게 나를 그냥 내어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비우면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앞으로는 접신 시대다. 악령 충만한 자와 성령 충만한 자의 대립의 시간이 될 건데 기도하지 않으면은 불신자들만큼 영적으로 깨어있지도 못한 채로 우리가 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승리하셨지만 우리 성도 개개인이요 실패할 수밖에 없다. 나의 여정 7가지. 다른 말로 하면은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준비하신 것들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준비되어 있으니까 믿음 안에서 앞으로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쉽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세상은요 모래밭 같은 그런 곳에서 자기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젠간 다 무너지죠. 그러나
반석 같은 10가지 발판을 가지고 믿음의 발판 위에서 우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과 완전히 구별됐죠. 그리고 비밀이 있습니다. 세상의 공식대로 살지 않습니다. 완전 역발상이에요. 원수가 딱 나타났다. 세상 발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절해야 돼요. 내가 손해보기 전에 이 사람을 빨리 배척해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자녀 어떻죠? 사도행전 16장이 어떻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요 나타났는데 얘가 막 점을 쳐줘요. 그러니까 얘를 질질 끌고 다니면서 점치게 만든 다음에 돈 버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대상으로 삼는다니까. 얘가 귀신 들려가지고 얼마큼 고통스럽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게 돈만 되면은 상관없어.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 지금 중학교, 초등학교 고학년까지도 지금 스포츠 도박에 다 빠져 있잖아요. 그 게임 회사들이 그 아이들의 영혼을 고민할까요? 얘네가 얼만큼 정신이 돌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모건대 기독교 학교 근처에서요, 피자 한 판 가격이면 마약 산다니까요. 네, 지금 그런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요, 나와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도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을 때 손익을 계산하지 않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릴 수 있는 사람. 우리 믿음 가진 사람들은 삶 자체가 다릅니다. 계산 방법 자체가 달라요. 오직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은요, 안진뱅이 같은 사람 보면 아무리 착한 사람도요, 돈 좀 해주고 옮겨주고 하는 건데요, 이 사람에게 진짜 없는 게 뭘까를 고민하다가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얘기해 보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걸 전달해낸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흐름을요, 하나님 자녀된 자에게 허락하시고, 또 완전한 확신으로,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구나, 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 정말 죄에서 용서받은 자구나, 이런 확신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의 평생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로 드려지도록, 이게 준비된 삶입니다. 세계복음화를 꿈꾸면서 내가 막 뻑적지근한 뭔가를 이루어내리라, 이상한 꿈을 꾸고 있다면 빨리 내려놓으십시오. 이 안에서 하나님 다 하시거든요. 예. 직업적 성취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현장에 준비하신 이 응답들을 하나하나씩 맛보는 겁니다. 야, 이게 그거였구나. 하나님 맛보게 하실 거예요. 특별히 세상 가운데서, 한가운데서 이거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대한 믿음 없이 세상에 던져지면요, 굉장히 외롭습니다. 그리고 늘 불안함과 두려움을 떨쳐낼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도 우리 청년들 스스로 영적으로 이제 자수성가한 우리 청년들이 있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녹록지 않아요. 사단이 그냥 두지 않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렘넌트들이 각 현장에서 한 명이 선다는 건 사단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한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예. 근데 우리 청년들 보면은 그런 과정들을 다 해결내고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귀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후대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그 이전에 우리 모든 산업인들이 이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실 건데, 야, 요즘에 그 신천지가 진짜 더럽고 악랄한 놈들이더라고요.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막 이렇게 성도들 별로 안 계시고 경제적으로 막 골골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전화를 해요. 아, 내가 어떤 목사인데 목회를 하다가 이제 은퇴할 때가 됐다. 그래서 내가 성도들 보낼 테니까 잘 관리해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로 한 30명이 확 가버려요. 거기서 막 목사님 말씀도 막 듣고 막 힘차게 찬양하니까 목사님 막 힘나죠. 다 신천지 뿌락치들이라. 나중에요, 당회와 모든 걸 다 장악해버린 다음에 뒤집어버린, 목사님 협박해요. 그 교회를 통째로 뺏은 다음에 쫓아내버린다니까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목사님들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드니까요. 그냥 따라가요. 신천지 흐름. 그래서 신천지 그 뭐 10만 명 모여서 수료식 할 때 286명인가 기존 교단 목사님들 참여하셨거든요. 그 사람 다 그런 사람들이라. 얼마나 안타까. 사단이요 우리 안에 망대를 딱 세워놓고서요. 버려 마땅한 것으로 우리를 쫙 쌓아놓은 다음에 나중에는 그거 볼모로 잡아서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빨리 망대는 무너져야 되거든요. 그럴 때요. 이 불신앙의 세력들을요. 내 삶과 또 내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요. 빵 하고 걷어차버려야 되는데 내 안에 이미 너무 불신앙이 높게 쌓여져 있는 거예요. 야, 그 말 듣는데 그냥 듣기만 해도 막 이가 막 갈리는 거예요. 와, 진짜 악랄한 놈들이구나. 사단이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절대 주관하세요. 주관이란 말은 그분이 알아서 다 하신다란 말이죠. 예. 그래서 정확하게 인도하신 이런 뜻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이 준비된 것들을 경험하는 모든 과정도요.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여기에도 7가지가 있습니다. 나의 이정표죠. 나의 이정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갈보리산.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구체적인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일을 선포하신 감람산의 비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실제 역사를 두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던 마가다락방의 그 역사. 그걸 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세계 선교에 도전했던 안디옥의 비밀. 근데 이 안디옥에서는 사도행전 안디옥 교회에 모일 때 뭐 때문에 모였죠? 스데반의 환난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서 세계 선교의 발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낼 때 이들이 어떻게 했죠? 전적으로 기도하면서요. 성령인도 받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바울이 전도 여행을요. 자기가 계획해서 간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게도니아로 갔을 때는 하나님이 그 방향을 바꾸세요. 야, 걸로 가지만 아시아로 이제 가지 말고 마게도니아로 가서 내가 준비한 것들을 봐라. 바울이요. 바로 방향을 틉니다. 그때 만난 사람이 루디아. 귀신 들린 여종 간수 만나서요. 그 자리에 문이 열리는 거였죠. 결국에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처음엔 바울 안에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이제는 로마를 봐야겠다. 근데 하나님이요. 로마에서도 증거해라. 로마에서 가이사를 만나라. 하나님 정확하게 미션 주시는 거 있죠. 근데 그 과정을 보면요. 바울이 막 계획을 잘 짜고 우리가 말하는 흔히 뭐 운이 좋아가지고 이런 사람 만나고 저런 사건 만나서 이렇게 잘 풀렸다. 이런 말이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성령인도 받아서 결국 로마 복음화까지 간 거 있죠. 우리 세계 복음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망대되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 준비하셨어요. 그 모든 과정을 성령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가 할 게 있습니까? 그래서요. 엘리야라는 기적의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하나님을 알아. 근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을 못해요. 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내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거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누린다면 걱정할 게 없겠죠.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 그대로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고백할 때요 다 이루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우리 후대들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놓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해결됐냐?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문제를 만나도 상관없을 만큼 끝내셨어요. 두 번째는 출애굽기 22장 14절. 다 준비되었다. 자기 믿음을 고백하면서 자기 아들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숫양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죠. 예. 이삭과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요 그날 확정됩니다. 예. 그 사건 하나로 말미암아. 야, 내가 내 방법 쓰고 내가 어떻게든 이 불행한 사건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올인했을 때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 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예배 자리 어떻게 나오십니까? 예배 자리 왜 나오시죠? 실제로 지금 어떤 교회에서 막 제자라고 막 불려지고 있던 친구가 청년이 저한테 그랬어요. 강단 말씀 왜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은혜가 안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본을 더 만져줬어요. 뭐냐면 그 말씀 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줄 아냐? 그랬어요. 그 뻥 져가지고 왜요?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강단 말씀 왜 들으세요? 목사님이 하시는 어떤 말씀, 막 생각들이 막 가득 차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막 겨우 찾아내는 그런 시간으로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셔서 여러분 때문에 이 강단을 만드신 거예요. 이 교회를 구성하신 거예요. 예배 순서를 만들어서 여러분 한 사람을 감동시키시고 여러분 한 사람에게 일주일의 축복을 전달하기 위하여서 이 모든 걸 만드신 거예요. 나 때문에. 예배를요 누구 목사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준비하신 자리예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건 우리 교회가 좀 늦어요. 한 10분쯤 되면 자리가 좀 찹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 인도를 해보면은 초반에는 너무 외롭습니다. 너무 찬양하신 분이 안 계셔서. 근데 10분 정도 있다 보면 확 차시더라고요. 여러분 10분만 좀 땡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조금만 더 여유롭게 나오셔서 찬양부터. 왜요? 그 찬양도 우리 권정국 전사님이 찬양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전달하고자 저분 세우신 거라니까. 예.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뿐 아니라 다 하실 것이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했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의 빛의 성전으로 또 빛의 망대로 하나님 앞에 2025년도 한 해 동안 우리가 서게 될 건데 막 용어도 많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전혀 걱정하지 않으실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정말로 행복함을 누리고 있다. 에덴 동산에서 행복의 조건은 선악과 먹지 말라는 말씀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걸로 인도받으면 돼요. 나머지는 즐기기만 하면 돼요. 왜 우리가 세상을 못 즐기느냐? 하나님의 계획대로 못 즐기느냐? 내 안에 말씀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과 집중이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에 도전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체험하고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여정 그 현장에서 영접되어지는 청년들 우리 전도자들 모시고 가서 같이 보여드렸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요. 목사님 너무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또 그런 응답들을 계속 앞으로 주실 거 지금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실제
기도를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